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정한수 떠놓고 비는 분들 계십니다. 혹은 마음속으로 제발 돈 좀 벌게 해달라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비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을 빌었는데 정말 부자가 되셨습니까? 빚은 다 갚으셨습니까? 만약 그토록 열심히 빌었는데도 아직 삶이 팍팍하고 돈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반드시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단언컨대 여러분의 기도는 틀렸습니다. 아니, 심하게 말하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향한 무서운 저주였을지도 모릅니다. 충격적이시겠지만 이것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독이 든 그릇에는 아무리 맑은 물을 부어도 마실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에 불안과 결핍이라는 독을 가득 품은 채 그저 돈을 달라고, 복을 달라고 허공에 외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우주의 법칙은 잔인할 만큼 정확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없다고 느끼며 빌면 없음이 더 강해져서 가난이 찾아오고, 힘들다고 느끼며 울부짖으면 힘든 일만 계속해서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무작정 열심히만 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헛수고일 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동안 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했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은밀히 알려주신 헛수고가 아닌 진짜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그 마음 쓰는 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당장 내일 아침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장담하건대 꽉 막혔던 돈줄이 터지고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신령님께 기도를 올리고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만 하는 한 가난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이 남자의 얼굴은 근심으로 시커멓게 타들어가 있었고 입고 있는 옷은 여기저기 기워져 남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덜 자고 덜 먹으며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정한수를 떠놓고 제발 우리 가족 굶지 않게 해달라고, 제발 빚 좀 갚게 해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저에게는 복을 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저 악한 부자들은 떵떵거리고 사는데 법 없이도 사는 저는 날이 갈수록 더 가난해지는 겁니까? 제 정성이 부족한 탓입니까? 아니면 제가 전생에 무슨 죽을 죄라도 지은 것입니까? 남자의 절규 섞인 물음이 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도 이 남자처럼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통장이 비어갈 때, 착하게 살았는데도 사기를 당하거나 병을 얻었을 때 우리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남자를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시더니 곁에 있던 제자 아난존자에게 낡은 그릇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시어 쏟아지는 빗줄기 아래 그 그릇을 놓아두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남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여보게, 저 그릇에 빗물이 얼마나 담길 것 같은가?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그릇은 지금 거꾸로 엎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비가 장대처럼 쏟아져도 한 방울도 담기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릇을 바로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릇 안에 흙과 오물을 잔뜩 집어 넣으셨습니다. 다시 물으셨습니다. 이제 그릇이 하늘을 보고 있으니 빗물이 담기겠지. 그렇다면 이제 이 물을 마실 수 있겠는가?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맑은 빗물이 담겨도 그릇 안에 오물과 섞여서 구정물이 될 것입니다. 더러워서 마실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릇을 깨끗이 씻으셨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 그릇 바닥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금이 가 있었습니다. 빗물은 담기는 족족 바닥으로 새어 나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제야 남자에게 조용히 하지만 벼락 같은 깨달음을 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보게, 그대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이유는 하늘이 복을 주지 않아서가 아니다. 하늘은 마치 저 빗줄기처럼 공평하게 복을 내려주고 있다. 문제는 그 복을 담아야 할 그대의 마음 그릇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대는 입으로는 복을 달라고 외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는 안 될 거야. 세상은 불공평해라는 불신으로 마음 그릇을 엎어놓고 있다. 그러니 복이 쏟아져도 다 튕겨 나갈 뿐이다. 또한 그대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돈이 없어 큰일이다. 힘들어 죽겠다라는 불안과 걱정, 그리고 남을 부러워하는 질투라는 오물로 마음 그릇을 더럽히고 있다. 그러니 귀한 재물운이 들어와도 곧바로 불안이라는 독극물로 변해버려 오히려 그대에게 화가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대는 베풀 줄을 모른다. 감사의 마음이 없이 오직 나만, 내 가족만 잘 살기를 바라는 인색함은 그릇의 밑바닥에 구멍을 낸다. 그래서 들어온 재물도 이유 없이 다 새어 나가는 것이다. 남자는 그 말씀을 듣고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평생 열심히 빌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매일 아침 불안과 원망을 연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아침, 여러분의 마음 그릇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혹시 눈을 뜨자마자 찌뿌둥한 몸을 일으키며 한숨부터 쉬지는 않으셨습니까? 카드값 걱정부터 하며 미간을 찌푸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릇 안에 오물을 채우는 행위입니다. 더러운 그릇에 맑은 물을 부으면 그 물도 더러워지듯 불안한 마음에 기도를 얹으면 그 기도는 불안을 증폭시키는 주문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더러워진 마음 그릇을 깨끗이 씻어내고 뒤집힌 그릇을 바로 세우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그 효과는 수천만 원짜리 굿보다 더 강력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기상 직후 1분의 침묵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혹시 머리맡에 둔 스마트폰부터 찾지 않으셨습니까? 밤새 온 카카오톡을 확인하고 뉴스를 검색하고 주식 창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러셨다면 여러분은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의 귀한 마음 그릇에 오물과 쓰레기를 들이부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 뇌는 잠에서 깬 직후 마치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하얀 도화지와 같은 상태입니다. 이때는 무의식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여과 없이 뇌에 깊이 박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귀한 시간에 남들이 싸우는 뉴스, 남들이 잘 사는 자랑거리, 걱정스러운 경제 소식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뇌는 즉시 세상은 불안한 곳이구나, 나는 뒤처졌구나 라고 인식하고 몸에 긴장과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시작부터 그릇이 시커멓게 오염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일부터는 제발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대신 딱 1분만 자리에 누운 채로 가만히 눈을 감고 제 이야기를 따라 해보십시오. 먼저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코로 들어오는 공기가 시원하다고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습니다. 이때 상상을 하셔야 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우주의 맑고 밝은 황금빛 기운이 내 정수리를 타고 들어와 온몸을 씻어낸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숨을 내뱉을 때는 내 몸속에 있던 가난의 기운, 병든 기운, 걱정과 불안이라는 검은 연기가 입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상상하십시오. 이것을 딱 3번만 반복하는 겁니다. 첫 번째 호흡에서는 간밤에 무사히 잘 잤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두 번째 호흡에서는 오늘 하루도 나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세 번째 호흡에서는 내 몸에 나쁜 기운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나는 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아주 간단해 보이지요? 하지만 이 짧은 1분의 의식이 여러분의 뇌 파장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불안과 초조함이라는 베타파에서 평온하고 창조적인 알파파로 바뀌게 됩니다. 그릇을 깨끗이 비워야 새 밥을 담을 수 있듯이 이 호흡 청소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 어떤 좋은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부디 내일 아침 스마트폰 대신 이 생명의 호흡으로 하루를 열어보십시오. 머리가 맑아지고 가슴이 편안해지는 것을 즉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음의 그릇을 비워냈다면 이제 그 그릇을 하늘을 향해 바로 세울 차례입니다. 빈 그릇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여러분의 하루, 나아가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기껏 마음을 비워놓고는 다시 습관처럼 돈 좀 주세요. 제발 이 지긋지긋한 빚 좀 갚게 해주세요. 라며 결핍의 언어를 쏟아냅니다. 여러분, 우주의 법칙은 냉정합니다. 우주는 여러분의 간절한 사정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내뿜는 에너지와 진동에 반응합니다. 돈을 주세요라고 비는 것은 내 무의식에게 나는 지금 돈이 없습니다 라고 최면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빚을 갚게 해달라는 말은 내 머릿속에 빚이라는 단어를 강력하게 각인시킬 뿐입니다. 결국 없다는 마음이 강조되어 계속해서 없는 현실만 끌어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를 할수록 더 가난해지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기도의 방식을 완전히 뒤집으셔야 합니다. 달라고 애원하지 말고 이미 받았다고 선언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말의 씨앗, 즉 구업을 선업으로 바꾸는 비결입니다. 호흡을 마친 후 단전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힘있는 목소리로 다음에 3가지 확언을 소리내어 말씀하십시오. 가능하면 거울을 보고 내 눈을 바라보며 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첫 번째,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이 말은 프랑스의 심리학자가 고안한 기적의 문장으로 뇌의 회로를 긍정으로 바꾸는 강력한 주문입니다. 두 번째, 나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큰 돈이 들어온다. 돈이 들어올 구멍이 없다고 미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주는 여러분이 상상조차 못한 방법으로 선물을 줍니다. 그 가능성을 활짝 열어두는 말입니다. 세 번째, 나는 이 모든 풍요를 누릴 자격이 충분하다. 가난에 익숙해진 분들은 무의식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죄책감을 느낍니다.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 들어오던 복도 다시 나갑니다.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우주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스스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어색하고 낯간지러울 수도 있습니다. 현실은 시궁창인데 무슨 풍요냐며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는 셈 치고 딱 20일 일만 해보십시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뱉는 이 긍정의 언어는 하루의 운명을 결정짓는 운전대와 같습니다. 운전대를 행복과 부 쪽으로 꺾어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통장에 이미 수억 원이 입금된 사람처럼 입가에 여유로운 미소를 머금고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그 확신에 찬 파동이 여러분의 찌그러진 밥그릇을 펴고 뒤집힌 그릇을 바로 세워 재물복을 가득 담게 해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단계입니다. 사실 앞에 2단계, 즉 마음을 비우고 긍정의 확언을 하는 것까지는 요즘 유행하는 자기계발서나 유튜브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것을 몰라서 99%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은밀히 전수한 비기, 바로 회양, 즉 되돌려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빈 그릇에 물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넘쳐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넘치는 물이 아까워서 손바닥으로 틀어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썩거나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해 그릇이 깨져버립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라는 이기적인 기도는 우주의 흐름을 막는 댐과 같습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기 마련이고 들어온 재물도
곧 병원비나 사고 처리비로 허무하게 나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반드시 나눔의 약속을 우주에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마중물과 같습니다. 옛날 펌프를 쓸 때 깊은 땅속의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먼저 위에서 한 바가지의 물을 부어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큰 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우주에게 먼저 마중물을 부어주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으로 부으면 됩니다. 기도의 마무리를 반드시 이렇게 바꾸십시오. 제가 이 풍요를 누림으로써 제 주변 사람들과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혹은 오늘 제가 버는 돈이 저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쓰이기를 발언합니다. 라고 덧붙이는 것입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 같지만 이 마음가짐이 천지 차이를 만듭니다. 나를 위해 달라고 할 때는 우주가 보기에 여러분은 그저 배고픈 거지일 뿐입니다. 하지만 남을 위해 쓰겠다고 할 때는 여러분은 우주의 파트너이자 은행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주는 쓰임새가 명확하고 가치 있는 곳에 에너지를 보내줍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돈이 고여서 썩는 웅덩이가 아니라 돈이 흘러가서 생명을 살리는 통로로 규정하는 순간 하늘은 여러분을 믿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재물을 쏟아부어 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진짜 비밀, 보시와 회양의 원리입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꼭 기도의 끝에 이 이타심의 도장을 꾹 찍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완성되고 막혀있던 하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도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고작 숨 좀 쉬고 긍정적인 말 몇 마디 한다고 해서 빚더미에 앉은 내 인생이 바뀔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해 인생의 밑바닥에서 기적처럼 일어선 50대 가장 박 선생님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경기도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박 선생님은 몇 년 전 전염병 사태로 인해 폐업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손님은 끊기고 늘어나는 것은 대출 이자와 독촉장뿐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지옥 같았다고 회상합니다. 잠에서 깨면 오늘 또 어떻게 버티나 죽고 싶다는 생각부터 들었고 불안한 마음에 아침부터 담배를 피우거나 스마트폰으로 대출 정보를 검색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의 마음 그릇은 시커먼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기에 식당 문을 열어도 들어오던 손님마저 그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발길을 돌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한 스님으로부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아침 마음 씻기 처방을 듣게 되었습니다. 더 잃을 것도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는 딱 100일만 속는 셈치고 따라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첫날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거울을 보고 나는 풍요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데 빚 독촉 문자가 생각나서 헛웃음만 나오고 자신이 미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켜는 대신 창문을 열고 찬 공기를 마시며 나쁜 기운을 뱉어내는 호흡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라도 웃으며 나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온다고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내가 만든 음식으로 손님들이 행복해지기를, 그 힘으로 빚을 갚고 떳떳한 가장이 되기를 발언했습니다. 변화는 의외로 빨리 찾아왔습니다. 시작한 지 2주 정도 지났을 때 아내가 먼저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얼굴색이 달라졌네. 아침에 독소를 빼내고 긍정을 채우니 표정이 밝아지고 말투가 부드러워진 것입니다. 사장이 밝은 에너지로 인사를 하니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40일째 되던 날 일어났습니다. 평소 구석에서 조용히 밥만 먹고 가던 한 단골 손님이 계산하며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인근 대형 공장의 총무과장이었는데 사장님 인상이 너무 좋고 음식에 정성이 느껴져서 그러는데
우리 직원 100명의 점심 도시락을 매일 납품해 줄 수 있겠느냐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 계약 한 건으로 박 선생님은 밀린 월세를 모두 해결하고 숨통을 틔울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인상 쓰고 앉아 있느라 그 손님이 누군지도 몰랐을 것이고 설령 제안이 왔어도 혼자서 어떻게 해라며 쳐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 그릇이 바뀌니 귀인이 눈에 보이고 기회를 잡을 용기가 생기더군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나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뇌과학이자 파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어떤 주파수를 맞추느냐에 따라 라디오처럼 세상의 수많은 일 중에서 딱 그 주파수에 맞는 일들만 끌어당기게 됩니다. 박 선생님이 불안 주파수를 끄고 풍요와 감사의 주파수를 켰을 때 비로소 주변에 널려있던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라고 왜 못하겠습니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일부터 눈 뜨자마자 딱 1분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박 선생님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로 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반전 드라마는 바로 내일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왜 그동안의 기도가 헛수고였는지, 그리고 불을 끌어당기는 진짜 아침 기도는 무엇인지 깊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대신 호흡으로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비우십시오. 둘째, 결핍을 호소하는 대신 이미 이루어진 풍요를 확신하는 긍정의 언어로 그릇을 채우십시오. 셋째, 나만을 위한 욕심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나눔의 마음으로 기도를 회양하십시오. 이 세 가지 단순한 진리를 매일 아침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남은 생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뭐가 바뀌겠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디 그런 나약한 마음은 지금 이 순간 내려놓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든 오늘 아침에 눈을 뜬 순간 우리는 다시 태어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인생의 황혼기는 쇠락하는 시기가 아니라 평생 쌓아온 지혜가 무르익어 가장 찬란한 황금빛으로 빛나는 시기입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바로 내일 아침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자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이 귀한 가르침을 우주에 단단히 고정하는 마지막 의식을 치르겠습니다. 이 영상의 댓글란은 단순한 글을 쓰는 공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결심을 우주에 선포하고 도장을 찍는 신성한 법당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나는 깨끗한 마음 그릇으로 무한한 복을 받았습니다. 혹은 더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적으셔도 좋습니다. 눈으로만 보고 지나가는 것과 직접 손끝으로 적으며 다짐하는 것은 그 에너지의 파장이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남긴 그 댓글이 씨앗이 되어 머지않아 거대한 풍요의 열매로 돌아올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주변에 힘들어하는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지혜를 나누는 것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공덕, 바로 법보시입니다. 여러분이 베푼 그 선한 마음이 돌고 돌아 결국 여러분 자신에게 더 큰 복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내일 아침이 불안과 한숨 대신 설렘과 감사로 가득 차기를, 그래서 날마다 기적 같은 풍요가 눈사태처럼 쏟아지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성불하십시오.